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그 크신 지혜로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남은 4일 동안 잠언 17장과 18장을 묵상할 텐데요. 이 잠언 이 부분이 이야기의 고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통일된 메시지를 찾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찾아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예,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를 묵상하면 주제가 12개인 거예요. 한 절 한 절이 다 독립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름대로 조금 뭉쳐보면 그래도 비슷비슷한 메시지들이 있으니까 시간 관계상 이렇게 뭉쳐서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는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고 그것을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힌다. 이것들이 결국 무엇이 더 나은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과도 같은 잠언들입니다. 재산이 많고 좋은 거 먹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냐?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 차라리 가난하더라도 먹는 것이 좀 빈궁하고 쓸 것이 없다 하더라도 화목하는 것이 낫지 많은 것을 가지고도 다투는 것보다는 낫다. 즉 집안 안에서 서로 화목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비슷한 가르침이 이거죠. 허물을 덮어주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좋은 거지 자기 잘났다고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라는 말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자꾸 상대방의 허물을 지적하는 사람은 결국 친한 벗을 이간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뭉치는 것을 깨뜨리는 어리석은 행동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슬기로운 종, 즉 지혜가 중요하다. 종이 좋으냐 주인의 아들이 좋으냐 하면 당연히 주인의 아들이 좋지만
그 주인의 아들이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으면, 즉 어리석으면 차라리 슬기로운 종이 낫다는 겁니다. 현재 상태의 지위가 낮다 하더라도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부자보다 낫다는 거죠. 결국 그러한 사람이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는다. 사실 주인의 아들이 유업을 받게 되어 있는데, 슬기로운 종은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가 어떤 유업인지는 알 수 없으나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결국 지혜가 중요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총명한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총명한 자는 한마디 말로 딱 알아듣는데, 미련한 자들은 매를 100대를 때려도 못 알아듣는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혜를 구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결국은 많은 소유물을 가지려고 노력하기보다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죠. 재물을 많이 갖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이 좋고,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지혜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많은 재물을 얻고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힘을 들이다가는 그것은 다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고,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을 것이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마라. 이건 결국 악함과 미련함을 피하라는 가르침들입니다. 결국 거짓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거만함, 다른 이들의 재앙을 기뻐하는 보통 비교의식이죠.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이 보면 배가 아픈 것, 또한 권위에 불순종하는 반역, 이런 건 전부 다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요소들입니다.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악행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 6절, 8절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로 묶을 수가 없는 메시지들인데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은과 금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은과 금을 얻으려면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불로 연단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은과도 같고 금과도 같은 귀한 보석과도 같은 마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셔서 더 귀한 존재로, 더 귀한 마음을 갖도록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가르침이죠. 또한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되어 있는데, 이건 성경시대의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재산이 많은 것보다, 지위가 높은 것보다 자녀들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손자를 본다는 것은 이 당시로서는 장수한다는 의미거든요. 요즘이야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오래 삽니다만은, 이 당시는 손자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꽤 장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생명을 누리면서 그 자녀의 자녀들을 보게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족이라는 답이 안 나오고 돈이라는 답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되겠죠.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하면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절은 조금 의아한데요.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아니 뇌물을 바치란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뇌물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효과를 보여주면서 좀 씁쓸하게 말하는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해석입니다. 현실에서는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이 뇌물을 사용하고 그 뇌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잠언 전반을 살펴보시면 뇌물을 쓰는 것이 어리석은 악행이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눈으로 보기에는 뇌물이 뭔가 효과가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길이다라고 잠언 전체는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서는 뇌물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다른 해석도 있는데, 이 뇌물이란 말과 선물이란 말이 결국은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보석과도 같은 것이어서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된다. 그런 의미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12개의 잠언을 살펴보면서 하나하나를 다 따로따로 묵상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묶어서 보았는데요. 결국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가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본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 무엇이 더 옳은 것인가 라는 문제 앞에 놓이면 자기 안에 있는 내면적 확신이 없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하고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선택하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같이 걸어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주위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혜가 무엇인가, 그걸 늘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가르치시는 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말씀이 가르치시는 바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악한 자들이 번영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만족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좋은 것,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참된 지혜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들이 번영한다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기뻐하며 받아들이는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영향력에 의해서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서 그들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